사도께서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을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본문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는 자의적 숭배라고 말합니다. 자의적 숭배, 스스로 섬기는 거죠. 근데 자의적 숭배 중에는 천사 숭배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기 천사 숭배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근데 천사를 섬기기도 하고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게 천주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천주교에 가보면 성상이라고 하는 거룩한 형상이라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사도는 그 시대에도 이미 이런 것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여기 겸손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겸손은 유익한 거죠. 근데 이게 자의적 겸손이에요. 18절에서는 이것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내가 본받겠다는, 이게 겉과 속이 같은 마음에서 시작된 겸손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꾸며낸 겸손, 거짓 겸손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건 고행이죠. 고행. 중세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십자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은 경건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경건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금생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가 응답되는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 때 그가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금생에서 칭찬받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대교회는 공동체 전체가 경건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했고요, 저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재물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구제하는 정도를 넘어서 재물을 나눠줄 정도니까 이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어디 가든지 칭찬을 받습니다. 자, 네 번째 경건의 유익이 뭐냐?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고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경건은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재갈 물린다는 표현이 자기의 혀를 통제한다는 뜻이에요. 이 재갈이라는 것이 특별히 말을 어거할 때, 말을 조정할 때 쓰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 입구처럼 동그랗게 만든 이런 원형의 기구에다 중간에 이게 가로질러서 이게 그 원 가운데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입에다 집어넣고
입 안으로 이게 쇠든지 가죽이든지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 말이 거기다 고삐를 매면은 이랴 그러면은 이게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경건은 혀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림으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장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을 자기가 통제해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데, 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러니까 몸도 통제해서 그 할 일과 안 할 일을 분별해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잘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스스로 통제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들을 이거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말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이게 경건의 유익이라 할 것입니다. 경건의 유익은 뭐냐? 경건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복이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은 살아있을 때도 귀중하고 죽을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건한 것이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 사도들이 여러 가지 성도들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나 구제하는 일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 가서 수고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저들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외에 너무 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7명을 집사를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근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걸 구원사라고 얘기를 하기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저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이
하는 말이 책망의 말이었는데,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 너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를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가 그가 하늘을 향하여 쳐다보고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스데반이 순교되기 바로 직전에 스데반이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보좌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우편에 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저들에 끌려서 성 밖에 내쳐지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 거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만 그러냐? 아닙니다. 경건하게 가난하든 천하든 하나님 앞에 살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성경을 보면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도 천사를 보내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우리가 들어가는 귀중한 존재가 되게 하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의 유익이에요. 모두가 경건하게 사심으로, 경건함으로 받는 수많은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